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부터 마가복음 1, 2장을 읽는 날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우선 예수님의 무덤을 밤새 경비하다가 막상 부활 사건을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경비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 지도자들이 있죠. 그들은 애당초 경비병의 이야기들을 믿으려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돈을 주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게 합니다. 부활에 대한 세 번째 반응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주님이 주신 새로운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향한 예수님의 약속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읽기 시작하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분명히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만 방향성이나 성격은 좀 다릅니다. 이제 그 차이점을 좀 느끼면서 마가복음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이름처럼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마가는 바울과 베드로의 동역자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시절 역사가인 파피아스에 의하면 마가는 베드로의 증언을 모아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시간 순서대로 모든 사건을 기록한 책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약의 이사야서 53장이 예언하고 있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마가복음이 기록이 된 겁니다.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는 사실 사람들이 기대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구원자이죠. 그렇지만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그러므로 당신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것인가? 그리고 그를 따를 것인가? 도전하고 있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전체 구조를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1장에서 8장 앞부분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 무대는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리고 8장 뒷부분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이신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의 이야기들은 주로 길 위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27절에 길에서, 마가복음 10장 17절 길에 나가실새, 마가복음 10장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마가복음 10장 52절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런 구절들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가신 길,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가 가야 할 길이 중요한 테마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1장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소개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다음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지내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이 부분은 마태복음보단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어부들을 그분의 첫 제자로 삼으십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열병을 앓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그 외에 많은 병자들과 악령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전도 여행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릅니다. 대단한 분인 건 맞는데 그분이 메시아인지를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1장 45절에서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마음껏 다니지 못하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존재들이 마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데 다름 아닌 마귀들입니다.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실 때마다 그 악령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보면서 기겁을 하죠. 참고로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분명히 별개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존재감은 드러나지만 사람들이 아직 그분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야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그때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서술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릴 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목소리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예수님에게 주어진 목소리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의 기록이 정확한 것인가? 두 기록이 다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설령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 들렸다고 해도 정작 누구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기록처럼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목소리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은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아직 몰라보는 상황을 극대화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 그리고 세리, 레위, 그러니까 마태를 얘기합니다. 레위, 마태를 구원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마가복음 2장의 마지막 부분은 안식일과 관련된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앞서 마태복음을 읽으며 익숙한 이야기들인데 마가복음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금식이나 안식일과 같은 종교적 관습의 본체이시자 주인이심을 또한 증거하고 있는데요.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진정으로 만나서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뭘 하든 안 하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28장부터 마가복음 2장까지 내용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미 읽어서 아는 이야기들이 마가복음에서 또 어떻게 새롭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는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